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그를 보라고 했습니다. 세리반은 처음에는 자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에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시고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1절에도 그 말 나오고 33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예수가 그분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하게 함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는 것이 그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 사는 이유, 존재 이유, 그리고 그의 미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건 새 언약에 따라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에스겔과 에레미야 선지자에 예언되었던 대로 새 언약의 핵심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베풀 때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지금 자기가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아보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겠어요? 수없는 현상을 봅니다. 우리도. 그럼 맞닥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그리고 저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선악,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별해야 돼요. 못하면 머뭇머뭇거리고 못하면 내가 선을 선택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악이 나에게 지배하는 것이고 진짜를 구별을 못하면 가짜에게 당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싫든 좋든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분별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인지 엉뚱한 사람에게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뭐 단순히 큰일 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사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인 줄 알라라는 말씀 가지고 분별했다고요. 우리도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유, 인생이 잘못된 판단과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어줍잖은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얻은 주어들은 상식, 그리고 그 100년도 못 사는 그 알량한 경험, 그리고 배운 것들, 그리고 필이 그렇잖아, 필이 느낌이 그래, 뭐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라고 말하는 주관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직감이 그렇다면 여성의 직감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것 가지고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어린아이들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동물적인 감각같이 직관적으로 낯가리를 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왜 낯가리를 하죠, 아이들이? 낯가리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나한테 친숙한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내고 그런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고 나랑 친숙한 사람이 나를 빨리 이 상황에서 끄집어내달라고 해서 우는 게 낯가리거든요. 돌 근처가 되면은 애들이 자기와 낯선 사람이 딱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은 이렇게 딱 쳐다보는 딱 5초면 돼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딱 5초면 판가름이 나요. 아, 이게 뭔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기억이나 뭔가 느낌이 아닌데 하면은 울어요. 막 죽겠다고 울어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방긋방긋거리고 막 달라붙어요. 꼭 우리가 어린애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느낌 이런 것 가지고 이것도 진짜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그걸 자기 나름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고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뭐라고 도전을 줍니까? 너희들이 이 현상을 분별하고 할 때 너의 생각이나 너 주관적 느낌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해야 될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분별과 기준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말라고 하시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처음에는 하기 싫어요. 어떤 거는 너무 좋은데 하지 말래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요. 그러나 순종할 때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 뒤에 이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 뭐라고 드렸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분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요한의 그 세례는 뭐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서 처음부터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육체로 30년 사시면서 지은 죄가 있구만.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왜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또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세례를 받을 분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고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출발부터 뭔가 삐걱거리고 어긋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는 것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래야 이제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령이 들어가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순종을 해야. 또 여기에 요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세례를 베푸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 세례요한의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게 긴가 민가, 이게 그런가 아닌가 아주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까? 좀 많이 생기던데요.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그 알쏭달쏭하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발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해보면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설령 만약에 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해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재, 성령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 그리고 34절입니다. 말씀을 확신했으면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이 먼저이고 이후에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세례를 준 것이 먼저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29절 보면 이튿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보라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는 전에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났고 자신이 이분 때문에 왔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인기와 명성, 명예가 얻게 되면 그걸 놓치기가 싫어해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순간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제대로 똑바로 아는 사람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바로 살고 꽉 차게 알차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저분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디 쉽습니까? 그리고 내일 묵상하겠습니다 하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계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 명 불러지는 건데 그게 안드레와 이 책을 요한복음을 지었던 사도 요한은요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 사도 요한. 근데 그 두 사람을 봐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넘어가도록 해요. 이번 주말에 묵상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지고, 그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자기 사명, 자기 존재 이유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봐라라고 말해요. 자신을 보지 말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 제물이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지금 소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증언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수많은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저한테. 이 29절이 저한테 레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소개하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게 아니죠. 29절이 이튿날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이 말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런 탁월한 안목에 일단 탐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토록 간결하게 한마디로 함축적인 말을 해낼 수 있는 그 요한의 신앙 고백과 그 탁월한 믿음과 안목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놀랍죠. 그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 오랜 시간 평생을 살아왔은 그 내공, 그 경건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과 안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선지자였을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까지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단박에 알아보잖아요. 우리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를 소개하며 그를 전하며 그에게 인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이 살아가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일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너무 좋은데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어떨 때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싫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하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받고 하는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되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낸 하나님 소리도 듣게 되고 드러나고 성령도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만큼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말씀을 확신했으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소개하고 증언하고 그분께 인도하고 인계하고 이렇게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1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149장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공로들을 쌓고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 예수 가장 귀한 내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려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 받아준 것이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저희도 수많은 현상을 볼 때 또 경험할 때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선악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이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했듯이 저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만나고 확신했다면 이제부터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보라고 외치며 주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복된 인생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올 한 해, 이 1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고 또 충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